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들에게 이만큼의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주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가정에서 단잠을 깨며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주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함께 온라인으로 주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 깨어 주님 의지하고 앙모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늘 지키고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속 사회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이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계명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고 그 의 안에서 의의 길, 그 거룩 안에서 거룩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조금 읽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또 조금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9절 같이 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도한다는 말은 준비한다, 지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혹은 준비하는, 지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자기의 길, 즉 어떤 일의 과정을 계획합니다. 일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일을 즉흥적으로나 대충 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 편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걸음을 지도하는 자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자, 곧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한 일들을 이루는 하루하루의 과정과 전체의 과정은 다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며 평탄하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주 우연하게 보이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가 없이 그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 싶은 그런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 우리의 개인의 일들,
개인의 사소하게 보이는 일, 중요하게 보이는 일, 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세계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날마다 신문에서 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우리의 거룩과 의와 선입니다. 의의 길, 의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선은 우리의 영적 성장, 곧 성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어떤 때는 어려운 일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성화에는 유익하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화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그러나 성화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죄만 슬슬 지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행하는, 거룩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도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보다는 그릇하지 말지니라, 아니해야 된다. 영어 표현에는 shall 혹은 should라는 말은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뜻을 새깁니다. 그 입이 그릇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왕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릇하지 말고 바르게 재판해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판결, 하나님의 판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기록하신 법에 따른 공의로운 판결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부나 법원 같은 제도를 두신 것은 세상을 너무 부도덕하고 무질서하게 버려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의 일입니다. 세상이 매우 부패되어 보이고 또 부패된 것도 덜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법원이 부패돼도 그래도 부패되지 않은 판사들이 몇 명은 있을 것이고, 다수가 있으면 좋겠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부도덕하고 무질서하게 되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일이다. 세상의 왕들이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선한 법은 그래도 선하잖아요. 악한 나라라도 법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양심과 선한 법을 따라 공의를 집행하여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합니다. 모든 통치자들은 다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혹은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계속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세상 정권이 부패되었어도 그래도 공의를 행하는 일은 당당하지요. 그래도 여론도 있고 그 정권의 위정자의 양심도 있어서 대놓고 악을 행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바르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말도 하고 또 발언도 하고 또 모든 여론들 그런 언론 단체들, 언론인들은 신문들은 방송들은 또 옳은 말을 말하려고 하고 그런 점도 있지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포장이라는 칭찬한다는 그런 뜻인데 칭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면 더 쉽겠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라. 추돌들 혹은 추들, 주머니 속의 추돌들. 간칭과 명칭, 어제 저녁에도 나왔는데 간칭과 명칭, 저울들을 말하죠. 저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옛날부터 우리가 지렛대 양쪽에 같은 무게를 매달므로 수평을 이루게 하는 저울을 맞저울 그렇게 말하는 맞저울. 접시에 올려놓고 수평을 이루게 하는 접시저울. 맞저울을 좀 발전한 것 같죠. 접시저울도 있고 대저울이나 또 스프링식 저울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디지털로 다 저울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의 것이며 저울에 쓰는 추돌들도 그의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저울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거래에서 공정한 저울들을 쓰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도량형은 재는 모든 기구들이죠. 저울이나 자나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에바는 우리가 부피 재는 그런 가루 같은 거 재는 도구고 흰은 이런 액체들을 재는 포도주나 기름이나 재는 도구죠. 그것을 사용하라. 공평. 그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읽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0장 10절 23절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말 여기서 말은 말하는 말이 아니고 대박 말이죠. 대보다 큰 열대박을 우리가 한 말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쓰지 않는 단위지만은 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이 이중 대박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 봐서 좀 작은 것도 꺼내서 한 대박 팔고 하는 그런 장사들 말이죠.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잠언 20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장사를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 모든 종류의 금전 거래에서 또 학생은 시험을 칠 때도
시험을 칠 때 우리가 컨닝한다 그러네.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도 아이고 신학교에도 부정행위가 있어서 참 슬프죠. 아이고 부정행위를 하면서 신학교에 있다니, 목사가 되려고 한다니, 아이고 그만두지,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더러운 이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하죠. 그것이 공의죠. 공정이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고 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지도 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선입견, 편견을 따라서 함부로 상대방을 정죄하지도 말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사람이 다 자기 일에 힘쓰다 보면 남의 참견할 것을 잘 하지 못하죠.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비평하기도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라, 왕들의 미워할 바라, 이렇게 됐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법이나 양심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불효, 대표적인 악이죠. 불효, 살인, 미움은 살인이다. 미움, 음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음란, 살인, 미움과 음란만 다 없애도 세상이 많이 정화되겠지요. 도적질, 거짓말, 자, 이런 것들이 악이지요. 악이죠.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는, 이게 도덕성입니다. 그것이 정직이고 의입니다. 왕은 나라의 통치자로 나라의 도덕 질서와 평안과 안보의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왕은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징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책임, 오늘날은 사법부의 책임이죠. 삼권 분립이니까 오늘날은 대통령이나 또 국회의장이나 또 대법원장이나 다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가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삼권을 분립해 놨습니다. 혼자 다 권한을 갖지 않고, 대통령이 사법부도 주장하고 국회도 다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삼권 분립 민주주의를 깨트리는 일이죠. 다 각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독립되어서 그 권한을 잘 행사하고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그렇게 하고, 또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그게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죠. 국회는 좋은 법을 잘 적재적소에 적당한 바른 때에 때가 늦지 않게 잘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거는 입법뿐이니까, 입법이라는 말은 법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법을 잘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고, 국회가 다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법이나 만들어야 되는데 법 만드는 데는 신경 안 쓰고 정치나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을 잘 집행하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하듯이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뭐 그렇게 하던가요? 그처럼 헌법의 정신을 따라서 잘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애를 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념대로 하지 말고, 나라를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라의 틀은 함부로 몇 년, 4년, 5년짜리 대통령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독립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것이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고 그것이 좋은 것이죠. 옳은 것이죠. 성경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옛날에 왕은 삼권을 가진 왕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왕권 그렇게 할 때 왕이 의를 행할 때 그 왕권이 굳게 선다. 굳게 선다.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 정권이 튼튼하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지지하니까 모든 백성이 이건 옳은 통치자다. 옳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백성의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파의 지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이 인정을 하는 그분은 좋은 통치자다. 좋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반대로 죄와 불의와 부도덕이 성행하면 그런 것들이 많으면 대통령이든지 밑에 관리들이 다 그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해서 그런데 눈이 떠서 그런 일이나 행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의와 도덕성이 나라를 경고케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백성들도 그것을 좋아하고 잘 따라주고 재앙도 안 하죠. 대항을 할 리가 없죠. 잘하고 있는데 왜 데모하고 물러가라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의로운 왕은 대다수의 백성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소수의 악한 무리는 있겠지만 그들의 불평과 대항이 나라를 크게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의를 구하며 백성들이 의를 따르면 그 나라는 평안하고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같은 데가 특별히 그랬죠. 왕정 시대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왕들이 바로 하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다윗은 경건하며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의 표현대로 그것이 좋은 말이죠. 공의를 행하는 자기가 공의를 행하고 또 통치도 공과 의를 행하는 통치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바로 하는 왕이니까 인정하시지.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곧 망한다. 네 나라가 곧 망한다. 내가 너 나라를 폐하리라. 그렇게 하시겠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다윗 때에는 나라의 평안과 강성함이 있었습니다. 의가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들과 그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통치자가 악을 행하고 또 그 관리들이 고위 관리들이 하급 관리들까지 악을 행하고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경제공황,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공황이 오고 경제 파탄이 오고 모든 백성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못 살겠다 그런 아우성이 생기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죠. 반란과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악한 나라들은 오래가지 않고 쇠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역사요. 아주 강한 로마 제국이라도 내부적으로 부패할 때에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자, 준비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행할까요? 의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에 있으므로 재판할 때 그릇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다지 말아야 한다. 통치자들은 유념해야 됩니다. 그들은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 공의를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통치자는 아니지만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공평한 저울,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라. 장사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모든 금전 거래에서나 인간관계에서도 공정하게 말하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넷째로 악을 행하는 것은 통치자가 미워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그의 통치권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공의로 통치할 때 정권이 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공의가, 경건을 우리가 국가의 위정자들, 세속인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고, 악을 행하면 천벌받아, 악을 행하면 하늘을 거슬려 행하는 자들은 망한다. 옛날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거스르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천벌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다 그들이 알았어요. 저 사람 참 악을 행하다가 천벌 받은 것 같아. 그런 말들을 들어 했어요. 그런데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지만은 경건을 기대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좀 두려워하고 천벌을 두려워하면 좋겠고 도덕성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 그것은 양심이 말하는 것이고 나라의 법이 말하는 것이니까 도덕성, 정직이라든가 옳게 모든 것을 행한다. 진실이라든가 그런 거짓말쟁이들 또 뭐 음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는 가차가 없고 성추행, 성폭행 그런 말들 나오는 사람들은 안 되고 그는 엄벌에 처하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공직뿐 아니라 어떤 것도 그런 데 하지 말고 불륜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옳지 못합니다. 말이 거른 사람들, 입이 거친 사람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정치인이든 목사들도 욕자라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옳지 않습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도덕성이 있을 때에 나라가 평안하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바르게만 공평하게 공의롭게 바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새기며 우리 자신이 남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바른 나라가 되어서 평안을 얻는 나라가 되게 모든 위정자들 각계의 주님의 각층의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를 바로 수행하는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주님 사법부가 되고 입법부가 되고 행정부가 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다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